Abbiamo possibilità di stare per usare il massimo, perché non sappiamo che riuscire non è possibile. Io ho possibilità di stare per usare thanks. Ma se andiamo per riuscire non è possibile, sarà essere le cose possibili. Io sono andato in altro poco, in altro preparato, si opera, io ho stima quando arrivo a militare, se io trovo possibilità di lavorare per lavorare. Perché io sono arrivato a un momento, quando io sì. 오늘은 종교주의입니다. 종교주의 무슨 주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는 것을 존경하고 가지고 꺾어서 그 존경하고 가지고 한쪽에 깔고 요즘 말로 말하는 내륙하는 순간도서 그리고
그 종교가 좀 흥미롭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종교가 지금요, 승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왕이라든가 또 장군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올라오던 때 백성들이요, 황성을 지르면서 종교 가족을 힘줬습니다. 승리하였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교가족을 그렇고요, 그 가족을 힘줬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힘을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그 종교 가지고 풀들어오죠. 우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호산나 하셨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원. 이제 우리 구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식민 지배를 경험해 보였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받았지만 로마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고 또 능력이 대단한 분이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을 바꿔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놀라운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로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이라고 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 식민 지배에서도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호산나 외치고요. 정의까지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독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 살려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친 날이 2000년 전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종려주의, 종려가지고 흩어간다고 해서 종려주의들이 우리 소리가 기념하고 있는 엄청난 소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소리치면서 호산나 외치고 그 갓을 흔들면서 잔치와 소금과 화우성이요 엄청나게 이 크게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제자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환호성 가운데 그 랩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마음이 웅장해졌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겨집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장관처럼 하겠지. 그 환호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 가슴이 쫙 펴지고요. 당당했을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가지를 흔들고요.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를 왕으로 세우자. 이제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만들자. 우리는 킹메이커야. 선거운동원이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길을 화성을 치르면서 준비하고 예배를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시면 예수님은요. 주인공을 던져. 뒤에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 조연, 주변도 조연들입니다. 옆에서 환호성하는 그 사람들도 킹메이커들이니까 이들도 조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호성의 자리 가운데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엑스트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읽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올라갔을 때 그 종려가 들고 사람들이 파묻었을 때 원래대로 하면 말을 타고 있어요. 장군들이 타고 왕들이 타는 겁니다. 말을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나 봅니다. 말 믿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까라고 흘려줘. 그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왕과 장군들은요, 높은 말을 타고요, 백성들의 화를 받으면서 성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어린 서서 걸어가나 타고 걸어가나 높이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높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환호성 가운데 주님이 있고요. 뒤에 제자들이 있고 또 소리치는 백성들이 있는데
모든 존재가 부각되어지는데 단 한 존재, 이 나비만큼은요 전혀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나비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나비를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경성하여서 저 나비를 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나비에게 뭐 어떤 화목성 또 어떤 먹이를 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냥 이 나비를요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쳤습니다. 자신의 속임,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그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끝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인부활절 이 일주일간의 그 주님의 여정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나귀만 오직 이 나귀만 신실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요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런 나귀였지만 이 나귀는요 자기의 사명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난의 길에 동행하는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끝장했습니다. 다른 주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요, 가슴 펴고 몸을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들어갔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주연급 조연들이죠.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바리새인은 30일 주님을 떠나먹었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르고 믿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콧물을 떼고요.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자리를 입턴하고 도망치고 주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주님을 킹메이커로 주님을 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킹메이커를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나 욕하며 멸시하며 주님에게 고통을 더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비만이 말도 안 되는 짐승이잖아요. 영원히 어떻게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없고 주님의 소멸 것처럼 그런 나비인데 이 나비는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묵히 동행하고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조연인 것처럼 자기를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게 팔을 꺾는 그런 악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비는요, 그 일주일간의 시간, 고난주간,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존재들의 위치가 역정되어지는 가장 첫 시작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모습이요.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왕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아웃성적으로 그렇게 등장했던 사람들은 다 패신자가 되었는데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어떤 의미도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의 동행 주님의 십자가의 동행을 했음을 일주일의 역사를 이용해 보여주고 있는 이 나비처럼 엑스트라였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행했던 또 한 사람이 인물이며 그에게 그런 예루살렘에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세 명의 교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경 삼아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태를 주고 가십니다. 그 당시에 교수는요, 자신의 십자가 그 나무를 치우려 평장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뭐라고 불러요? 비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워낙 약하시고 밤새 지치게 만들고 잠깐 못 주무시고 나는 이렇게 시간 계시면 보고 그 통나무를 쥐고 아직까지 얼마나 쉬셨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또 걸어지고 무릎이 떼시고 얼마나 걷지 못해서 다시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 고난에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부들 만난 분들인데요.
불에서 만나버릴 수 있는 정말 싫습니다. 바다에 일하기 때문에 참 굉장한 일하기 엄청나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요, 그 십자가 자기 흉터를 치고 무릎이 꺾이면서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데 그 흰색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는데 붙잡아내는 거죠. 함께 젖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은요, 1m도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 그런데 지나가던 자, 요단강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력이 지나가다가 로마의 군병에게 피격당해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불행의 심은 그 엑스트라 먼저 주님의 원하는 곳에 마땅히 주님을 도와줘야 되고요. 함께 그 십자가를 줘야 돼. 제자들은 다 도망가야 돼. 우연히 들었던 그 불행의 심. 아무도 역할을 주시 않았던 그 자가 주님과 함께 삶이 되고 힘을 치고 지나가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엑스트라는 바로 빌라도 약간 엑스트라보다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요 주님의 고난에 공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을 선포하고요. 그 십자가의 집행한 그런 악인으로 지금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서 여지껏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공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매어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빌라도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런 분이 예수의 그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신 그 사실을 빌라도는요 증거하고 그 권한에 참여하는 놀라를 합니다. 또 어떤 엑스트라가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보는 있을까요? 십자가에 보면 그 당시 십자가에 보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역자들이 또이 강도를 쓰는 자들에게 내림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치면 못을 얻는다는 거고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 모두 같습니다. 양손 모두 같고요. 아래 손이 못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됐으니까 힘을 밀어주잖아요. 여기에 힘이 나갑니다. 피가 또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고통이 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지만 사람이 또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이게 힘들지. 빨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게 만드는 정도로 쉽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대부분 강도고 살인자였잖아요.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저처럼 욕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한스러우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너희들 얼마나 그 십자가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모당당하게 함께 호산나 소리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제자들 그 주님 밑에서 지금 힘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라고 해요. 저로서 외롭지 아니하게 그게 빛이 되는데 아무런 십자가 외로워요. 주님은 외롭게 안 계시다. 킹메이커로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게 와봐. 아무도 지금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외롭게 우리에게를 배속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실 때 그 합병감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그 합병감도가 주님께 이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남에 임하실 거라를 무슨 말씀을 하는데 나를 구원하라.
당신이 구원자의 신분을 구원자이니까 저기 구원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되었습니까? 죄가 있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거잖아요. 그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있으면요, 이 한편 강도가 인정해주고요, 주님을 위로 전혀 뜻밖에서나 전혀 의외에서나 마땅히 주님을 위로하고 그냥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강도로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십자가 위에서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인데 그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갈 수 있을 때에 또 누가 그 권한을 괜찮은가? 너만 그리스도 너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집행할 그 백부장이 그 주님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권한을 백부장도 엑스파했지만 그게 선택. 마지막으로 그걸 정했어요. 위원절이기 때문에 나무에 십자를 매달아 두지 않고 내렸습니다. 십자가. 장면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치러야 돼요? 제자들이 치러야 되죠.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다들 도망가고 배신하며 그 주님의 시신이 그 땅바닥에 붕치되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럴 때 누가 나서는가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공의원, 요즘 말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주님의 실체를 장사하게 되면 그 공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그런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역자로들이요 용법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다에서 보면 자신을 위한 무덤에 주님을 위하여 니고데모와 평통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장사한 주님을 장사한 그런 세상들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심오한 분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기업이 스크럼 차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았고요. 능력을 받고요. 능력도 그들이 경험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함께해야 될 그런 제자들 주님을 왕으로 만들자고 외쳤던 호산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저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떠한 역할이도 없는도 같은 그런 지나가는 사람도 같은 그런 액션다 그런 심한 비가 한평 가는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아니면 백부장과 마치 나비처럼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참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켰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목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역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아니 뭐 주역은 아니지만 우리 이 주역과 같은 조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며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외치고 내 말이 맞다라고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열심할 수 자기를 앞세우고 내세우면서 내가 주님을 가장 잘 믿는다. 내가 정말 헌신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대방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지금이 자고 소용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그런 모든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들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주십니다. 먼저 견자가 나중인 것이 나중 견자가 먼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따라서 누가 크냐 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벗어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며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어떤 의미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못 배우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힘센 사람들 약한 자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용감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있어 보일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잘한다는 것이 있어 보인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주님을 내가 구원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봤을 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 너무나 그런 자라고 하면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소모하는 줄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굳은 뿔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많습니다. 내가 있는 것, 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나의 것, 내가 이것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 내가 부족하니 내가 모자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속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자들 가운데 역사를 나눠줍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모른다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약함에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나비처럼 슬프다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함을 사용해서 써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니와 고난과 고뇌의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내일 하나님과 한 주간을 보내시면 그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형성이 보여지는 이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내고 싶지 않은데 찬송하겠습니다.